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수요 기도회인데 더 많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팀이 되어서 또 풍성해진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오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나가 놓지 말고 거룩한 계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잊어버리고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나타나지 말고 거룩한 계단이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네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나타나지 말고 거룩한 계단이 거기 약간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나타나지 말고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나타나지 말고 거룩한 계단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눈물 짝지 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눈물 짝지 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로
주시리라. 꽃들도 들음도 나가고 얼굴 나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나가고 넓은 나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항무지와 같은 삶의 영역 안에 마침내 꽃들이 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주시고 잡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신들이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오늘 찾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가 너무나 아버지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주시고 하나님 약간 오시는 가운데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시간제가 모여든 이 시대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나가신 때 내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막아주시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앞에 나가신 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신 시간을 제가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하나님 가정에 대해서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각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회를 주시기를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아버지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가 희망이 있는지 어디 가야 하는지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만이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은 되는 생활을 살펴내 주시옵시고 주사적인 마음 정말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군대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생생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넓이고 길이고 높이가 깊이가 있는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등별이 뛰더라도 스쳐 찬양하는가 그러나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 외에는 참 기쁨을 얻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서 이제를 살아나갈 때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며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명예와 행복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살아간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방금 고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딜 살아갈 때에 헛된 것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잡혀볼 수 있는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하나님의 자신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우리가 사는 삶들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아담 삶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살아왔던 제 모든 붙잡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는 모든 결정이고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 받는 아버지 그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안에로 나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면 제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제입니다. 내 자신 생각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잡아주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대답하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가슴과 어린 바를 갖다 예수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정하시고 내 우리 준비가 되어지는 삶을 보시는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그림도 없이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내 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감사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 나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대 기도를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들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소망이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대로 되어진 대로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라는 삶이 되게 중요하지만 내일이 없으면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으니까 오늘이라는 것 시간은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에 대한 비전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오늘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막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느냐,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시인은 손바닥에 하나의 씨앗을 두고 새소리를 듣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그 나무에 자랄 새들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나라를 비유하셨을 때에 작은 기도씨가 심으면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 깃드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난관과 어려움을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거 미래에 대한 것, 앞에 앞날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가는 것은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세적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때에는 이때가 어느 때냐? 종말론적인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도 존재하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가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종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테 있지 아니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 속에서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굳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맹수들과 정말 맹수 싸운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고
되게 죽음의 어려움 상황에서 놓여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내가 죽음 다음에 그 종말론적인 그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고난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그냥 남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되게 비관적이고 소모적인 삶이 될 거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도행전 그 17장 18절에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콜라 학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는 때 영적인 그 죽음 너머의 삶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갈 가장 최고의 만족이 뭐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냥 이 땅 살다가 쾌락적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참 이제는 그 미래에 대한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비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호주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국의 TV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참 한국의 이런 TV들 보면 되게 가벼워졌고 먹고 놀고 여행 다니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그 영상을 보지만 그 보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그냥 즐기는 것이 다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고 살아간 삶의 의미가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미래적인지 현실지향적인지 이것에 대한 답이 확실히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있지. 인생을 살게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열매가 없다면 참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약속하신 걸 붙잡고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을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이 본문 말씀이 되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고린도 지역에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믿지도 않고 죽었는데 그 사람 세례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 즉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이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고린도 시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난 크리스찬이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이 지역 안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세례 받고 나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죽인 사건들도 그 당시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져서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세례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앉아서 빈자리가 생겨. 그럼 그 빈자리에 누군가 와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앉겠죠. 근데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앉는 자리인 건데 그 사람 죽음을 내어놓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다가 처형대행 당해서 죽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용기가 갖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내가 죽음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는 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부활이 없다면 누군가가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영적인 용기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런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니도 같은 경우에도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랬을 때에 이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 그러면 다니엘 3장에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나이다. 이것이 용기라고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담대함, 용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용기는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통해서 오는 용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담대함, 용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용기가 필요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갈 때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31절에 바울은 자신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고 또 내일도 또 죽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여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죽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는가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없이는 결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시대가 시대가인 만큼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결국 싸움은 그 어떠한 싸움도 아니더라고요. 환경의 싸움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뭐의 문제와도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이라고 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있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나를 죽이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포기 각서가,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진심으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한다는 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한다는 것이 단순한 나 대신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용기,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자세라면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고 나는 죽었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받고 딱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다시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올라오는 삶이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인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 앞으로 다 살아가야 할 삶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삶은 구별되어진 삶, 다르게 말해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33절에 보면은 그 악한 동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 한국말 저건데, 이 북한이 가지고 동무 하는 바람에 조금 약간 억양이 좀 그렇지만 이 동무 친구들인데, 오늘 동무들을 잘 사귀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요. 어떤 동무와 어울리냐가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나 또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도의 삶으로 가는 거고요.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도 복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울리는 동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되게 나의 영적인 삶과 좌지우지하게끔 그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바울은 악한 동물을 향한 경고를 몇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 속지 말아라. 그 악한 동물을 따라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속는다. 그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살아가는 악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 길이 참된 거였구나, 저것이 정말 내가 살아갈 이유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살아갈 때에 거기에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다 살은 다음에 속았구나 하면 때는 늦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 얘기하냐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윤리적인 부분들이에요. 깨끗하고 윤리적이지 않은 삶을 살도록 유혹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친구 동무들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TV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묘하게 우리에게 정말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을 많이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도 이걸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유혹을 되게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되어서 마치 그것이 그냥 옳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부분들 안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할 때 깨어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잠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깨어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술을 먹고 취했었을 때 그 깨어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럼 취하면 그냥 이게 옳고 그런지 모르겠냐고 휘청휘청거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맛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지 휘청휘청거리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이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발 좀 깨어있으라 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삶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을 분명히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삶의 자세,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오는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역경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젠 말로 아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역경을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가진 걸 내려놓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그 인생 삶 가운데 예수가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 아닌 삶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흥청망청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술에서 깨어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닮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